출애굽기 18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사막을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아시스는 생명과 같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여정에서 오아시스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막길은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행자들은 오아시스에 들러서 쉬면서 혹독한 사막을 지나오면서 지친 몸을 그곳에서 추스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그 길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로서 한번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아시스는 필요합니다. 사막과 사막 사이에 있는 오아시스에서 여행자들이 쉼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 다음 오아시스까지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오아시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아시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지쳐 쓰러져 있고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영적인 오아시스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바로 위로와 격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시시각각으로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많이 지쳐 있었습니까? 그의 입에서 스스로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라고까지 할 정도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취하신 행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모세는 힘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백성들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하게 쉴 날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토로해냈습니다. 한두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게 되니 호소할 것은 모세 한 사람뿐이라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신광야에 왔을 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또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모세를 향하여서 돌로 치려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단순하게 모세를 향하여서 적대시하는, 그냥 삿대질만 했는지 욕만 했는지 아니면 멱살잡이를 했는지 성경은 그렇게 자질구레한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만은 심히 다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심히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백성들은 모세, 네가 한 것이 뭐가 있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짐을 꾸려가지고 행군하고 또 장막도 치고 걷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노동을 하는데 모세, 너는 뭘 안다고 그렇게 힘들어해?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심히도 지금 심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의 사절단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심히도 공고한 가운데 있었고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이 사역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셔서 모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이드로를 만난 모세는 사막 한복판에서 갈증에 허덕이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금 힘을 주셨고 다시금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이드로가 누구입니까?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미디안 사람, 즉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드로와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때의 도망자 모세를 이드로가 받아줬어요. 자신의 딸을 딸을 주면서 모세를 품어줬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자기 곁에 두고 40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사이를 곁에 두고 살면서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하는 도망자였지 않습니까? 이전에 애굽의 왕자였을 때도 있었겠지만 광야로 쫓겨난 이후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혼자 덩그러니 있는 아무런 신복조차 없는 그런 존재였기에 이 모세 본인의 사위이지만 이 모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의 눈에 비치는 모세의 모습은 철저히 패배한 사람으로 보여졌고 성공할 만한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갑자기 사명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때는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사위의 소식이 장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채널을 통하여서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하신 큰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들이 워낙에 큰 일이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지요.
이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였습니다. 사이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직접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그 지역 근처로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듣게 되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내린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에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신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이도로가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도로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할렐루야.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간증을 듣고 난 이후에 이드로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장인의 이런 감격 어린 찬양과 이 고백을 들은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뛸 듯이 기뻤을까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위로와 격려를 이 장인을 통하여서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대언자로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였고,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대들기 일쑤였지요. 그들을 보면서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답답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할까? 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직접 보면서도 저렇게 마음이 굳어진 백성으로서 저렇게 남아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그 은혜에 왜 감격하지 못하고 저렇게 메마른 땅처럼 원망과 불평 이것만 있는 것일까? 그런 마음에 그런 답답함이 있었지만 이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에게 증거했을 때에 그가 감격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장인이 이렇게 반응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너무나 마음에 벅찬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입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홍해를 가르시는 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몰아넣으시는 역사, 반석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는 역사, 아말렉을 물리치는 역사들, 이 모든 역사들이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보았고 체험한 간증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잠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만 보였을 뿐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항상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 뿐이었지요. 하지만 이드로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어요. 사모함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곧 나의 역사처럼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역사가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의 마음이 뿌듯함을 느꼈을 거예요. 사역의 보람을 느꼈을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의 반응이 바로 이와 같아요.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목회자들은 보람을 느껴요. 힘들지가 않아요.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면 목회자가 힘이 빠져요. 결국 목회자로 하여금 힘나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성도들을 위한 것이요,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원로 장로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껴요.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기 거북한 일도 본인에게 말하면 대신 말씀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저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살피시고 그러세요. 좀 너무나 감사하고 항상 우리 장로님을 보면 힘이 나고 그래요. 어떤 순간 코너로 몰리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아껴주시고 또 발벗고 나서주시는 그런 분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성도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목회자가 힘나서 목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순환적인 그런 관계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무조건적으로 목회자에게 잘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살아날 때에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양의 곡조, 이 소리, 은혜에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찬양은 그냥 곡에 따라서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것으로만 찬양이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이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은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들을 나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까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입을 벌려 받은 은혜를 이리저리 전해서 그것이 메아리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 은혜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여 메아리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온 천지에 진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여러분 나누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찬양의 소리가, 이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바로 이런 간증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돼야 그렇게 전하지요. 은혜가 돼야 아멘하지요. 은혜가 돼야 찬양하지요.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율법적으로 은혜의 관점에서 보느냐, 율법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반드시 부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은혜가 없다라고 여겨지시걸랑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하면하십시오. 그러면 그 입에 하나님께서 입을 벌린 대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아멘하고 찬양하는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의 입이 벌려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힘있게 의지적으로 입을 벌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만 바라보고 은혜가 돼야 아멘하지라, 은혜가 돼야 찬양하지라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간구하십시오. 내 안에 은혜가 안 된다라고 싶으면 은혜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내 마음이 메마른 사막 같다라고 여겨지걸랑 하나님께 은혜의 단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춤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곡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찬양의 소리가 곳곳마다 흥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소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눌 때에 배가 됩니다.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 당신의 아름다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꼭 자기의 일처럼 기뻐하고 감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들려준 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이드로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서 들은 간접 경험뿐입니다. 모두가 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하는 것에 그걸 듣고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한 특별한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한결같이 실망스러운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영적인 지도자에게 격려와 위로의 사람일까요? 모세는 이들을 만나면서 아주 큰 힘과 새로운 능력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기에 모세는 위로가 필요 없고 격려가 필요 없고 그냥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만 열심을 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모세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여러 가지로 슬프면 울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모세가 든든하게 이들을 통하여서 위로와 격려를 얻고 힘을 얻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 나갈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위로와 격려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과 또 살아가는 교우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인생의 광야길이 힘들고 많이 지치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힘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세임 얻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